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흉내를 잘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죠. 원숭이는 흉내를 참 잘 낸다고 그게 소문이 났습니다. 남방 지역에 원숭이 사냥을 하는데 원숭이 사냥하기가 참 쉽지 않죠. 나무를 잘 타기 때문에 원숭이 잡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가 구멍 앞에서 이제 술을 서로 주거니 받고 하면서 재밌게 술을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무 사이에서 이 원숭이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의 흉내를 내죠.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 술을 이제 따라서 먹습니다. 근데 이 술은 아주 독한 술이기 때문에 독한 술을 여기다 놔서 이 원숭이들이 그 독한 술을 먹고 이리저리 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기 취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냥꾼이 나타나서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죠. 원숭이들은 이제 도망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도망갈 수가 없죠. 술을 취해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그냥 고스란히 꼼짝 못하고 그냥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사냥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빌립보 교회는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죠? 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을 통해서 이 교회가 초창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여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여성 성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여성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여성 성도들 때문에 장점도 참 많았죠. 그래서 바울이 어려울 때 그 물품을 사다가 바울에게 전달하게 되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힘든 그런 일들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했습니다.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세심하고 또 아주 자잘한 것도 아주 잘 살피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단점이 있죠. 여성들의 단점은 좀 말도 많지만 뭡니까? 자랑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들도 자랑하기 좋아하지만 여성들도 보이면 참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자랑하죠. 바울도 이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도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나는 예전에 자랑할 것이 많았다. 세상적으로 참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죠?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그가 가장 자랑할 것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말씀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을 아주 충실히 열심히 달려 했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듯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겸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자랑할 만하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는 그 환경 속에서 어쩌면 우쭐댈 수 있지만 바울은 그저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주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그 표대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그러한 증거자들, 거짓 교사들, 이것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그 미혹 속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참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신념을 신앙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이것이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그 신념을 강요하면서 그것이 곧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군중심리라는 거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군중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군중 속에 있는 그 내용의 그런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린다는 것이죠. 예전엔 저건 아니다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군중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 속에 동화되어 가지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군중 속에 있는 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미혹하는 그 속에 있으면 나 역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요즘 인터넷을 보고 또 방송을 보면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제 코로나가 교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면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사과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침받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항변하는 그런 모습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속에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그 속에 그러니까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만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리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고 그 말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말이 해놓고 그 말 속에서 진행되는 그 현상들과 그 결과를 보면 거짓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행하는 그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내지만 그 흉내는 결국 죽음으로 가는 흉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니까 바울을 존경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흉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실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면 흉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밭과 집에 있는 사람 중에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죠. 박수를 쳐주죠.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거짓말이 자기의 의를 드러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8장에서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터 마수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빌립이 나타나서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으로 갑니다. 그리고 빌립에게서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보고 이 시몬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 표적과 능력, 빌립이 행하는 그것을 흉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좀 살 수 있으면 내가 사서 그것을 흉내내보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시몬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바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죠. 그 권면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 향한 애타는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건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죠. 이와 같은 이제 권면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정말로 애틋한 그런 사랑과 권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열심 있게 뭔가를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메시지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메시지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말은 그리스도로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많은 열심을 다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디모데, 디모데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는 것일까? 19절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뭡니까?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것이죠. 코일리아. 이 코일리아는 배, 모래로 욕심의 근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식욕, 정욕, 음욕, 무욕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을 위주로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속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한번 찾아보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정치화 시켜버리고 정치 세력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선 그들의 영광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늘의 것보다 땅에 있는 것을 더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보면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이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저 사람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를 예수를 어떤 이용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는 거예요. 시편 17절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죄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빌립보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어쩌면 이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그런 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분명한 것은 물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그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겉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속은 좀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히 썩어가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썩지 아니야 상하지 않고 그저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고, 그럴 때에 어쩌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묻혀져서 내 명예를 찾기 위해서, 내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보면서 정말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